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당연하다, 또한 승리도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유인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관심은 제자에 있다, 너희가 무리로만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특징, 제자가 무엇하는 거냐? 28절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쭉 보면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거죠. 31절도 하반절에 보니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계산한다, 헤아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계산하고 헤아리느냐?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를 버린 것,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것을 계산하고 헤아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계산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34절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서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 사람이 소금과 같이 마시는 사람이고, 만약에 제자가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군중. 또 다른 하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고요, 제자가 주도권을 갖고 제자가 영향력을 가져요. 근데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어디든지 들어갈 때 희생을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지,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지, 희생을 계산해요. 근데 무리는요, 이득을 계산해요. 내가 가면 무엇을 얻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봐서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번에 교회 가면, 예배 가면 무엇을 은혜 받지? 내가 교회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떤 걸 소유할 수 있지? 교회 가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지? 다 이득을 계산해요, 이득을.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참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참 제자는 누구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지?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득을 계산했던 사람은 이득을 계산하다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득에 못 미치면 분노하고 기분 나빠요. 희생을 계산하는 사람은 희생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영향력이고 희생이 가치예요. 왜냐하면 희생해야만 정말 얻어요. 희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갔어요. 모여서 갔는데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축구 선수예요. 그 사람들은 뭐 몇 년씩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월드컵을 기다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월드컵이 시작할 때 축구 경기장에 갔어요. 뭐 선수들도 가고 관중도 가죠. 근데 관중들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득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재밌을까? 이득에 대한 계산하고 갔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 시간을 위해서 희생을 지불했어요. 희생을 계산했어요. 내가 진정한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인가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가서 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관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지성,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뭐 김남일, 다 거기 있던 베스트 11들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진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진짜를 얻지 못해요. 큰 대자가 있어요. 큰 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대자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손, 발 쫙 펼치고 있는 걸 이걸 큰 대자라고 말해요. 그래갖고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야, 저 사람 큰 대자로 누워 있네 그래요. 근데 이 한자를 만든 중국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요. 이 큰 대자가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은 사람인자에다가 그 사람이 대들보를 짊어지고 갈 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안에 대들보를 짊어지고 가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들보를 짊어지고 가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대들보를 짊어지고 가요. 그 사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대인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가 이제 스승이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표현으로 대인, 따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인은 대인. 그 대인, 존경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대들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대인이에요. 희생해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또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희생하면 돈을 법니다. 지위와 명예 때문에 희생하면 지위와 명예를 얻어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고난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속에 독만 쌓여요. 내게 고난이 와요. 내게 어떤 사건이 와요. 실망의 일들이 와요.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자기 마음속에 똑같이 고난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화병밖에 도둑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걸 희생으로 반응하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들을 희생해야지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요. 오늘 나눠줬던 유인물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의 종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성경은 제일 처음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 우리가 참 애매히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일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있어서 고난받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되면 안 되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많다고요. 근데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참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앞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다가옵니까? 고난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반응하지 말고 고난 속에 희생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을 고난이야, 또 고난이야,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이득을 계산했는데, 결혼해서 나는 행복을 계산했고, 사업해서 나는 이득을 계산했고, 직장 가서 나는 이득을 계산했고, 교회 생활에 나는 이득을 계산했고, 저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난 이득을 계산했는데 뭐가 또 고난이야, 맨날 내 인생은 고난이야. 이건 참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계산하든지 내 삶 속에 다가온 희생을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앞에 주여, 이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먼저 감사한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받은 길 가게 하셔서 도리어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것, 그때 주님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희생함으로 사랑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회사 생활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고난을 고난으로 반응하지 않고 희생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희생해도 돼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우리가 받은 거 제일 처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구봉서 코미디언 선생님,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마 그 전화의 또래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알고, 코미디언의 대부죠. 20대 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봉서가 누구야 이렇게. 근데 그 구봉서 코미디언이 젊은 날에, 지금 이제 장로님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막 후배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때마다 그 구봉서 선생님이 그랬대. 야, 10원 다니고 구원받냐? 난 10원이나 줘라. 10원이 훨씬 낫다.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 구원이 10원하고는 잽이 안 되게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참 놀라운 말인데 운명이 바뀐 거예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살면 종 됩니다. 근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가 왕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요, 살면 뭐죠? 왕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살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신분 바뀌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린 난 지옥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기 전에는 살면 마귀처럼 살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점점 얼굴이 마귀처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처럼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진 이 이미 성공을 얻은 우리가 약간의 고난, 약간의 문제들 앞에 또다시 고난으로 반응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희생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진 게 많으니까 희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 때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문제들, 사건들이 터질 때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운명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줬던 유인물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습니다. 컴컴하고 어두운데, 답답한 데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소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지는 나예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운명이 바뀐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데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쟁터로 나가야 얻는 것처럼 고난과 실패와 낭망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때 여호와의 깃발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소지는 바로 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도록 승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운명이 바뀌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남들이 봤을 때 큰 것을 못 이루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만 닥쳐왔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선교사인데 우리가 맨날 아는 게 뭐 언더도 아펜젤러, 뭐 침례교는 패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어떻게 했냐면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배가 잡혔어요. 쇄국정책 그때 할 때 잡혀가고 다 끌려 나왔어요. 다 끌려 나와 대동강변에 쭉 무릎 꿇려놓고 망나니가 휙휙 하면서 칼로 탁탁 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와서 복음 하나도 증거도 못했어요. 누구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했어요. 뭐 누구한테 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바로 잡혀서 끌려 내려가고 지금 탁탁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품에서 성경을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이 땅에 주의 말씀의 책을 놨습니다. 주님,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 땅에 복음의 천국 되게 하옵소서 하고 딱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실패자다. 복음 증가로 선교사로 갔다가 결국 저게 뭐냐,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그 다음부터 대동강변에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처럼 100년 만에 이 땅은 복음의 천국이 됐고요, 전 세계 선교의 2위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실패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 실패자가 없어요. 이미 성공자예요. 왜요?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졌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간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그 고난 속에 분노하지 말아요. 억울해하지 말고요, 그 고난 속에 차라리 희생을 결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을 결심합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된 거예요. 주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은 우리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나눴던 유인물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이 한마디만, 이 말씀 한 절만 그냥 평생 묵상하고 살아도 돼요. 이거 하나만 그냥 누리고 살아도 우린 다 돼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한마디만이라도 그냥 평생 묵상하고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라고 하는 소유권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축복 아니에요? 축복. 나의라고 하는 소유권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분을 오시도록 하면 그분이 오시고 내가 그분께 부르짖고 말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얻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저희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미쳤었잖아요. 제가 미쳐갖고 방향도 어디 갔는지 압니까? 그냥 뛰고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걸어져요. 뛰고 그러다가 막 헤매다가 막 저희 집사람이랑 막 그냥 그렇게 찾고 있다가 만났어요. 만났으면 혼내켜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뛰었는데 한마디만 그냥 고마워, 그 다음에 미안해,
너 잃어버려서 너 힘들었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전도해서 돌아온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인가. 잃어버린 자식 그렇게 자꾸 찾다가 돌아오면 우리는 죄지어서 죽게 못 가요. 우리는 죄지어서, 우리는 잘못해서 뭐 담배 펴서 술 먹어서 나는 예수 못 믿어. 아니, 우리 주님은 그냥 끌어안고 고마워, 미안해, 그동안 못 지켜줘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능력이에요. 사랑교회 오정영 목사님 10년 전에 한국당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당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설악산을 놀러 갔다 그래요.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때 이제 12살짜리 아들, 남자 아이들 그 둘이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설악산 그 비선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비선대에 보면 이렇게 폭포 있고 옆에 이렇게 호수 같은 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애들 막 풍덩풍덩 뛰어노는데, 12살짜리 그 남자애가, 그 막내애가 폭 뛰다가 발이 확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위로 그냥 얼굴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입술 다 깨지고 여기 이빨 몇 개가 나가고 완전히 피범벅된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오정영 목사님이 몸도 빼빼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를 딱 업더니, 그 12살짜리 남자아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업더니 비선대서부터 주차장까지 뛰어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조심하라고 같이 쫓아가는데 쫓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빨리 뛰어서. 그 내려오는 길에 바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축지법을 써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위를 탁탁 날라오더래. 넘어지지도 않더래. 그냥 뛰어오고 뒤에서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고 괴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아프면 괴력을 발휘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억만 배 더 큰 사랑과 능력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전능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우리가 기도한 말 이렇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렇게 째째하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쓸 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그냥 채워놓을 것이 아니라 쓸 것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따라서 주님과의 코드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요. 풍성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코드가 우리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90%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침마다 아이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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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 학교 가야 되는데 옷이 필요해요. 또 집에 와서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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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3번 소리 질러서 밥 주세요. 그래야지 밥 주고, 그렇게 3번 부르기 전까지는 밥 안 주고. 요즘 이상한 집 아닙니까? 다 알아서 줘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불러야 뭘 주고, 안 불렀다고 넌 없어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신앙생활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져 있으면 다 공급받아요.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저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문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책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봉사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 안에서 내가 거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손해 조금 봤다고 얼굴 붉히겠어요? 차라리 손해보는 그 시간,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을 결심하겠습니다. 그게 아름답죠.
안 뺏기려고 막 바닥바닥. 꼭 돈 줄 때 손 떠는 분들 있잖아요. 주고 나서 끝을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는 분들, 돈 찢어지게 달라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내게 고난, 내게 손해, 내게 희생이 다가올 때, 내게 손해가 다가올 때 그거 안 달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님 앞에 아멘, 주여 내가 희생을 결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희생을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스스로 손해보는 사람, 스스로 기쁘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믿음,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스스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스스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일들을 가운데 자기가 좀 이렇게 희생될 수 있는 사람. 왜?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또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의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의 특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 5개를 10개로 남긴 종한테 주님이 말하죠. 주인이 말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참여하라. 이거를 영어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Share your master happiness. 너 주인의 행복을 같이 나누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감정에 안 좋은 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눌리면 안 돼요. 우리 운명 바뀐 사람이에요. 잠깐 고난 다가온 것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잠깐 손해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에 조금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나눌 우리가 요동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일들 다가왔을 때 그런 일들이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일어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때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결심하는 사람, 차라리 나랑 누구랑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이득을 얻으려면 좀 얻지, 내 감정이 손상한 만큼 그를 한번 딱 두들겨 패서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너도 한번 아파봐 해야 될 수 있는 찬스에 아니야. 그냥 내가 희생하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많은 내가 희생하자 할 때에, 나 때문에 너는 그냥 좀 편해져라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게 될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터널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터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질병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의 특징은 뭡니까? 가면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가는 만큼 손해예요. 컴컴하고 어두워요. 근데 터널은요 아니에요. 가면 상대방에 끝이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게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간 만큼 손해가 아니에요. 어둠 속을 지내왔습니까? 그럼 지내온 만큼 다시 또 돌아 나와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러면 마침내 그 끝이 열렸어요. 이게 터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성경은 말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빛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그래, 고난은 터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산이 많아요.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터널이 너무 많아요. 기차 타도 터널 있고, 차 타고 가도 고속도로에 터널 있고, 가는 곳마다 터널이 있어요. 그럼 터널 왜 뚫었어요? 터널 뚫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산 올라가거나 산 돌아가면 늦어져요. 근데 가운데로 터널을 딱 뚫어놓으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뭐라고 해요? 터널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서 성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17살 되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13년 만에 30살의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고난 아니에요. 옥이랑 노예라고 하는 고난길 아니에요. 그게 터널이에요, 터널.
지금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터널이에요.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고난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실족하지 마. 왜? 실족할 만한 사건들이 있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 그런데 실족하지 마라. 잘 몰라서 세상 사람들 그러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참 귀한 존재인데 고난이 와. 근데 실족하지 마. 이유가 뭐라고요? 14절 15절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성령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와서 그때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멋진지, 너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너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알려줄 것이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여 내가 이 터널을 지납니다. 이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인 걸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호위하리니 주여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힘 갖고서는 안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힘 갖고는 안 되고요. 그 터널을 지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걸어라.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와서 뭐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터널 속에서 나한테 책망하신다.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이 뭐냐? 구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때 있어요. 정말 그럴까? 내 생활에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 아닐 것 같아. 주님이 날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내 삶은 이걸로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그냥 끝나가 버릴 것 같아. 고난도 그냥 그렇고 다 엉망진창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책망 주시는 거예요. 야, 왜 안 믿어?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왜 못 믿고 있어? 여러분,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주의 말씀 믿어야지 하고 그 터널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신다. 또한 뭐라고 말하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자.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양양자 밑에다가 나자 쓰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고 사는 것,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종종 옳은 것 때문에 갈등할 때 있어요. 뭐가 옳은 거지? 가정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자녀는 어떡하고? 교회 사역은 또 어떡하고? 봉사는 어떡하고? 내 몸은 어떡하고? 돈은 어떡하고? 11조는 어떡하고? 구제는 어떡하고? 막 갈등이 막 뭐가 옳은 거지? 뭐가 옳은 거지? 한참 갈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대로 옳은 걸 찾아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옳은 거지. 너 왜 방황하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고난의 터널에서 이때
그때 영광에 비치는, 이게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이 끝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계속 고난, 계속 안 되는 것, 계속 끝,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아니야, 너를 도전하는 마귀 원수는 이미 끝났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신새벽이 너한테 다가오고 말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책망의 음성을 딱 붙잡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나고 억울하고 힘든 사건, 손해보는 사건이 생겼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원했던데 그 원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막막한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잠깐의 고통, 손해, 힘든 것, 막막한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터널 지나갈 때 성령님이 지금 옆에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어? 야, 너 왜 이렇게 주님 붙잡는 게 옳은 건데 왜 옳은 것을 자꾸 허벅허벅하고 있어?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났고 너의 일은 조금만 지나면 활짝 열릴 텐데 왜 너 소망을 잃어버렸니? 성령께서 이처럼 책망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음성 듣고 곧장 그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